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0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레위기 말씀을 읽었는데 레위기의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레위기의 중심 주제는 거룩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의 말하는 거룩이 무엇인가? 이것은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사건을 기원으로 하는데 잠시 잠깐 민족의 영도자였던 모세가 자리를 비우게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내라 하면서 금송아지에 절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돌아온 모세가 분노하여서 십계명 두 돌판을 깨버리고 그들이 결국에 멸망으로 나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부분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그들에게 전달했던 게 있어요. 누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하나님 편에 서라. 저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한다고 했을 때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없어요. 여호와 앞에 선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누가 서냐면 창세기에서 칼로 망하였고 칼로 저주를 받았던 레위 족속이 여호와 앞에 섭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거룩의 기원이 됐다고 얘기해요. 왜 거룩의 기원이 되었냐?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을 때 모든 것으로부터의 구별, 모든 것으로부터의 바로 사람들과 다른 그 기준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세상으로부터의 분리와 바로 구분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부르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구별된 자로서 그런 삶이 나타나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말씀은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제목과 같이 누구에게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거룩해야 된다. 세상에게 절대 절하거나 그리고 예배하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저는 세상에게 절하거나 예배한 적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세상 문화에 빠져서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일에만 몰두하며 열심을 갖고 살아가면 바로 그게 세상에게 거룩한 모습이에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바로 당신에게 자신에게 우리 모든 인생들이 거룩해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만 거룩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2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누구의 규례와 법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례죠. 그리고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규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과거는 규례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표하기 위해서 어떤 종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알림판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규례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돌판에 새기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 좋은 그런 광장에다가 큰 데다가 이렇게 탁탁탁탁탁탁 깨가지고 새기는 걸 보게 됩니다. 규례가 무엇이냐? 성경 속에서 말하는 규례는 결국에 돌판에
글자를 새김과 같이 마음에 신비에 새기는 것을 규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카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새기신 것, 그 새기신 법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야 될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나의 신비에 적힌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적혀진 자는 그 말씀에 적혀진 바대로, 마음에 내게 새겨진 바대로 순종하며 나갑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그렇게 나가야 될 걸 얘기하고요. 법도를 지켜나간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미 판결을 받은 존재.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가 판결받아서 죽어야 될 존재인데 예수가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판결을 받을 것이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무슨 길로만 걷게 되어지면 돼요? 주께서 걸어가신 길로만, 주님께서 이루신 길로만 걸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기만 하면, 말씀과 함께 늘 십자가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행하지 않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되는 땅이 너희를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야지만 그 땅이 우리를 토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인생 자체가 사실 이 땅에서 어디를 향해 나가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가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도 과거 애굽 땅으로는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제 미래의 땅,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 속에서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가야 될 땅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규례와 법도를 지켜 나가야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그 땅이 우리를 토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언약이 실행되어지는 그런 역사의 중심에 바로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땅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예비되어졌습니다. 그 땅이 여러분들이 토해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얘기가 들어가기 앞서서 되게 민감한 부분인데,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구원 자체가 변화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하시기로 그 땅을 예비하시고 작정해놨어요.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그 약속이 바로 내 약속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 속에서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바로 저에게 두 가지 겉면의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겉면의 이야기를 하시냐? 바로 하나님은 당신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하시면서 가나안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얘기해요. 가나안 족속의 풍속. 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아멘. 지금 그들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쫓아내는 자들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쫓아내는 그들은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가증히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갔다는 거죠. 오늘도 이 예배를 우리가 함께 나아올 때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선하십니다. 전부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야, 신비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새겨져야 저는 삽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눈빛도 다르고 마음가짐도 다르고 찬양 소리도 다르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어느 교회랑 비교했을 때도 절대 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꿈꾸고 바라는 교회는 세상 그 어떤 교회하고도 비교되지 않는 교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가득 찬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어디 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머리가 될 수 있는 교인들, 여러분들이 그런 자부심을 갖고 예배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다 알게 하기 위함이구나.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삶의 질이 그냥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서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가나안 풍속과 같이, 그 가나안 족속의 풍속과 같이 따라가지 말고 오로지 말씀과 함께 나가라고 얘기해요. 말씀과 함께. 그들이 왜 쫓아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약속의 땅에 거했던 족속인데 약속이 없어서인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증해 간 거예요. 세상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이들은 자격 없다고 하며 그들을 토해냈다는 거예요. 자, 이 땅은 분명히 저주를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모든 땅이. 근데 약속의 땅은 어떨까요?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땅은 저주받았지만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세상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약속의 땅,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땅, 그 땅을 딛기를 원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 자체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땅을 밟고 살아가는데 아주 세상을 사랑하다 못해 세상에 푹 빠져서 이방신과 교합하는 그런 죄악을 범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격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내 약속과 함께 나가는 자라고 한다면 이 약속 위에 서 있어야 된다. 이 약속을 믿어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약속에 대한 막연한 맹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약속과 함께하며 순종하는 삶이 있을 때 그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로서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을 함께 품고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땅이 거부한다니까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 같은데 못 들어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언약과 함께 나갈 때만이, 말씀과 함께 나갈 때만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자격을 얻은 자로서 오늘 우리는 살아간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가나안 풍속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따르지 말라고 할까요? 가나안 풍속. 그래서 이거는 이 풍속이라는 말은 보통 마하세라고 하는데 마하세는 행동이에요. 행동이 여러 사람들이 겹치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디 지역을 가면 독특한 행동을 똑같이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문화라고 얘기해요. 문화. 근데 문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좋은 문화가 있어요. 기독교 문화. 바로 이 교회 어떻게 보면 말씀을 사랑하는 문화 아주 좋은 건데, 사람이 사는 곳은 사람들이 늘 얘기하죠. 다 똑같다고 얘기해요. 사람 모이는 곳은 다 똑같아. 부패해. 신기한 거는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가도 다른 사람들이 모이면 죄악을 벌이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일어나는 집단 행동들 중에 어떤 형상들이 일어납니까? 저 뉴욕에 젊은 아이들이 모였어요. 젊은 아이들이 SNS를 통해 딱 모여가지고 거기 어떤 지령을 주는 나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사탄의 그 하수인 노릇하는 자들이거든요. 거기다가 딱 아이들에게 지령을 줍니다. 어디로 모이라고 하는 지령도 그것도 이상한 건데 지령을 딱 준 다음에 약탈하라. 그러니까 거기에 아이들이 몇만 명이 모였는데 다 어떻게 되어져요? 약탈자가 되어지고 범죄자가 되어져요. 심지어 거기서 애들이 그 집단 행동을 하게 되면서, 아니 이게 아이들 하나하나만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집단으로 움직이게 되니까 이상한 문화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예요? 오늘날 사탄 문화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 문화에 막 깃들어져서 우리가 그런 막 축제나 이런 데에 나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데, 축제의 원초적 기원은 다 신과의 교접입니다. 축제, 모든 축제가 있죠. 지역 축제도 있고 마을 축제도 있고 하는데 그게 지역 특산물을 이렇게 높이게 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좋은 취지에서 하는 그런 축제들도 있는데 이 축제의 기원을 쭉 올라가게 되면 신과의 교접이라는 거예요. 신과. 그 축제 때 가장 클라이막스에 하는 게 뭐냐면 행음을 저지르면서 그런 이방 신과의 어떤 영적 체험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를 많이 다니시는 분이 계시긴 한데, 아무튼 그 축제 쫓아다니는 그런 분들, 그런 게 뭐냐면 귀신의 그런 흐름을 쫓아서 다니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 이런 축제의 그런 가장 큰 핵심은 이방신과의 교접을 통해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어떻게 보면은 그 삶 자체가 거부가 되어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 자체가 문화로 나타난 것이고, 여기는 풍속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풍속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날씨가 비바람이 많이 치는 날씨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나가면 바람이 불입니까? 안 불입니까? 바람이 불어요. 바람을 피할 수 있나요? 전 바람을 피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등진다고 해서 바람이 피해서요? 아니 이런 막 그런 막 보니까 막 그런 춤들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보니까 막 바람을 피하겠다고 하면서 하고 태양을 피하겠다 하고 태양도 못 피하고 바람도 못 피해요. 다 맞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 세상의 그 죄악의 바람 자체는 여러분들이 피하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막으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나에게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람풍에다가 바로 풍속 속자가 해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여러 죄악의 문화로 나로 하여금 죄악된 생기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거스리게끔 이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나의 어떤 의지적 결단으로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이 문화 속에서 나는 이걸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문화 금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아주 쉬운 얘기를 합니다. 바로 말씀에게 피하라고 얘기해요. 주님은 바로 우리의 유일한 산성이라고 얘기해요. 유일한 피난처. 여러분들 봐보세요. 유일하다고 하는 말이 안 써져 있지만 거기에 수식되어지는 거는 감춰져 있는 수식은 유일하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마다 뭐가 있대요? 복이 있도다. 바로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고 말씀에 피하고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고 말씀에 거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그 문화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 하늘나라의 문화를 이 땅 가운데 충분히 즐기며 살아가셔야 돼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이상한 눈으로 보겠죠. 예배 드리는 것 자체, 그리고 기도하는 것 자체,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한다고 하면서 그를 오늘도 어떤 부분에서도 높이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신에게 그렇게 한다며, 야 이거 진짜 어리석은 거 아니야? 21세기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여러분들 물질 만능 시대에, 그리고 사람들은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증명하라고 하는 증명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신적 증명은 오직 말씀이 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실존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누구에게만 전달되어진 거냐면 약속의 백성에게만 전달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약속된 백성이라면 오늘 분명히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들 약속된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 나는 이 풍속을 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약속된 백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풍속을 따라가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저 영원한 천국이 예배되어져서 그 나라에 들어갈 자가 맞다고 한다면 그 풍속, 세상에 정말 하나님을 기반하고 욕하며,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마귀와 연합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버리는, 우리의 유일한 남편 되시는 그분을 버리는 그런 행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풍속 자체를 어디서부터 얘기하냐면 레위기 18장에서부터 얘기합니다. 레위기 18장에서 얘기하고 또 19장에 이어가고 20장에서 이것을 종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풍속의 끝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가나안 문화, 세상 문화의 끝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몰렉 신에게 자기 자녀를 바치는 거였다는 거죠. 자, 몰렉 신에게 자기 자녀를 바친다라고 하는 건 최고의 축제, 기쁨의 날에 나의 인생의 안녕과 그리고 영혼을 기원하면서, 그리고 건강을 기원하면서 가장 소중한 걸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들을, 그러니까 갓난 아이를 중심으로 고귀해 보이는 그 생명을 바치는 게 바로 몰렉신을 숭배하는 암몬 족속의 그런 우상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어진 게 무엇이냐면, 가나안 족속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문화를 즐기다 보니까 내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갖다 바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자녀를 사랑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면 너희가 자기 몸을 사랑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기 몸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했죠.
사람들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 자녀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이거를 인정할 수 있을 때, 이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내 자녀를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그 원초적이고 그리고 완전한 사랑에 대한 흔적인 것 뿐이지, 분명 이 사랑 자체는 나 자신을 가장 사랑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본질을 뚫고 계신, 인간을 만드신,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아니 만약에 내가 내 자녀를 가장 사랑한다고 한다면 너가 자녀를 사랑한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한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 그런 부분이 깔려 있다 보니까 오늘날 몰렉신에게 최고의 날에 최고의 그 신과의 교접을 위하며 풍요로운 삶, 그리고 안녕의 그런 삶을 위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갖다 바치는, 남편을 갖다 바치고 아내를 갖다 바치고 하는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이러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아동부 아이들 중에 대부분이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냐, 애들이 교회에서 보호받고, 아니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걔네들이 밖에 나가서 막, 제가 진짜 실제로 봤는데 밖에 나가서 얘네들이 9시까지 막 돌아다니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네들이 편집해서 밥을 먹기도 하고 그래갖고 교회에서 또 밥도 먹이고 애들도 보호하고, 여기서 애들이 쉬다 가라고 했는데 교회에 늦게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 교회 다니면 죽인다 그러면서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가 못 나오니까 제가 너무 속상해요. 너무. 그게 뭐냐, 지금 그 아이를 그렇게 해서 몇 부모가 그렇게 못 나오게 막 손으로 맞고 뭐 발로 맞고 다 해갖고 못 나오게 해요. 그래서 결국에 다른 교회를 다니겠다고 간 애들도 있고, 이 교회를 못 나오게 되니까 이제 걔네들이 뭐하냐, 막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놀고 있어요. 이게 뭐냐, 그들이 세상 신에게 바로 자기 자녀를 갖다 바치는 행위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죠. 교회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렇게 데리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이해관계에 대한 문제로 가져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져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결국에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다른 교회 다니겠다고 간 애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이 지나가다 봤대요. 다른 교회 사모님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교회 사모님이 지나가다가 봤는데 우리 교회 아이인 거를 보고 누구누구야 어디 가니? 그랬더니 걔가 이제 다른 교회 다닌다고 했거든요. 낚시 간다고 하고 어딜 가더라는 거예요. 무슨 다른 교회를 다닙니까? 예. 오늘 우리가 그 아이들의 그런 필요를 채워주겠다, 뭐 하겠다, 또 더 좋은 길로 나가겠다고 하면서 세상 부모가 우리의 자녀들을 죽이는 거는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세상신을 섬기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위해서 그들을 갖다 바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인이 내 자녀를 갖다 바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 잘 되게 하겠다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삶을, 다른 만약에 적금을 들어갖고 얘한테 적금 주겠다고 하는 거는 세상 신에게 절하고 있는 행위예요. 여러분들 그걸 만약에 얘가 이걸 타가지고 잘 될 것 같습니까? 절대 잘 되지 않는데도 오늘날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여러분들 이게 바로 몰렉신에게 자녀를 갖다 바치는 행위예요.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이 모든 부분에서의 결정권 자체가 부모가 갖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 부모가 할 수 있는 행위는 뭐예요? 아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안 드리는 거는 이제 다른 문제예요. 내가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 길렀는데도 그렇게 나아가는 거는 분명히 영혼에 관한 문제는 내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이 기독교 테두리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 중에는 엄마 아빠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이게 본능이래요.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독교 문화 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예수님 그림은 좋아하지, 예수님 그림 그리고, 그리고 어떤 이 부분에서 정말 싫은 날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 이 아이도 모르게 나타나는 종교적인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리적인 거고 본능적인 겁니다. 그 아이가 정말 어느 정도 이 사춘기를 지나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 생겨나게 되어질 때, 자기의 어떤 주권이 생겨나게 되어질 때 그가 진짜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부목사님네 아이들 자꾸 보니까 얘네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애들한테 정말 미안한데, 내가 아이들한테 얘기한 거는 너희들 만날 때 나는 우리 부모님은 키 크라고, 제 부모님 키 크라고 저를 절대 깨운 적이 없어요, 새벽에. 그럼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걔가 교회 앞에 살긴 했죠. 교회 앞에 살다 보니까 그 시간만 되면은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갔어요. 5학년 때부터. 부모님은 절대 저한테 하락한 적도 없고, 형과 누나는 새벽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제가 새벽에 나갔냐? 말씀 듣고 싶어서. 이 말씀이 잘 알아듣지는 못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5학년짜리가 알아들으면 얼마나 알아듣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막 살아있는 것 같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게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여기 뭐 2학년짜리, 1학년짜리 뭐 더 어린 아이들도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런 갈급함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대학교에 가서 같은 신학생들 보면서 제일 이해가 안 갔던 친구들이 새벽 기도 안 하는 애들. 쟤네들 왜 새벽 기도 안 할까? 그래서 제가 친구들이니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너 목사 된다고 온 거 아니야? 그랬더니 맞대요. 근데 너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냐? 너 목회자가 된다고 하는데 하루의 시작을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유선이는 너무 율법적이라. 율법적인 게 아니고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를 하셨어. 너 목회자 된다며. 그랬더니 기막어. 이 친구들 지금 목회 안 해요. 그때 그렇게 했던 친구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율법적인 게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부모가 이거를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제 마음에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건강이 따라주지 않는 부분도 있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아파 보니까 새벽 기도를 못하게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시작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가나안 문화에 의해서 살아갈 게 아니라 세상 문화에 의해서 다람쥐 쳇바퀴에 이러는 대로 딱 눈 뜨고 일과를 시작할 때 출근할 거기에 맞추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 맞춰서 사시라는 거예요. 눈을 뜨게 되어진 게 우연입니까? 아파 보신 분들은 알아요. 아파 보신 분들은 아는데 눈 뜨게 되는 게 그렇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가기 싫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눈을 떴다는 거는 내가 아직도 사명이 있구나. 그래서 내 사명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니까 저는 늘 준비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눈을 뜨잖아요. 그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호흡을 주셨고 이 호흡을 갖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는 거구나. 그걸 늘 돌아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갖고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전달하는 거를 육신의 얘기를 받아들이고 이 얘기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이 있다면 성경 말씀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듣고 이 얘기가 지금 내 얘기네? 나 삐져야지 라고 저 다 느끼고 있으니까 그러지들 마시고 이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절대로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이 한 말이 여러분들의 삶에 실현되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그 예 내가 걸렸다고 하면 영광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영광을 통해 내가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구나. 이걸 나한테 얘기했다고? 나 삐져야지. 저는 사람을 이렇게 지칭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향해서 우리는 그런 행각을 한다는 거죠. 남편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뭘 하느냐? 얘가 지금 수능 시험 보는 것 때문에 자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라니까요. 근데 얘가 밤새 공부했다고 피곤하다고 해서 자게 하니까 나중에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왜 이게 자꾸 세상의 얘기로 들리냐는 거예요. 세상의 얘기가 아닌데, 돈 얘기가 아닌데, 그리고 이 얘기가 불순종하는 우리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이거에 걸리지 마세요. 이거에 걸린 자들 다 교회에서 떠나갔습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구나. 이걸 통해 혹은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그리고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혹시 내가 더 사랑한다는 것으로 이런 걸 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 그 어떤 것보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고요. 그 어떤 분보다 하나님보다 소중한 분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기만되어지고 발로 밟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길을 듣고 불순종하며 나가면 내 삶 자체가 부서질 거를 저에게 보여줬는데 말 안 하는 저는 성경에 보니까 왜 선생이 되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날에 내가 선생이 되어줬으면 바른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감정을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해야 될 그 의무를 감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저는 심판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라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깨어나라고 하는 거죠. 왜 이 얘기가 자꾸 사람의 얘기로 들리고 왜 이 얘기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가는 건데 왜 가나안 풍속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바하고 똑같이 살아가냐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속에서 마귀의 밥이 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걸 보자고요. 그거를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구원받게 해달라고. 근데 이 100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이렇게 숨어가지고 자기의 그 멋대로 살아가는 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 한 사람은 불순종하니까 버립니까? 사랑하기에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사람도 낙오되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그런 부분 속에서 함께 나가야 되지. 오늘 이 부분을 자꾸 세상의 얘기로 하면서 나 이거 더 이상 못 참아. 그렇지? 내 얘기한 거지? 저는 분명히 얘기했어.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얘기를 했대요. 진심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분을 지치게 해서 얘기한 적이 없고 이 말씀은 준비된 대로 가잖아요. 여러분들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주일 못 지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 있어요. 그러면 주일 안 지키는 그분들에게 막 주일 지키라고 그 사람을 표적 삼아서 주일 지키게 해야지 이걸로 말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속에 제가 이거를 선택하는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데 제가 한 번도 전달되지 않은 말씀을 전하는 걸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본문을 보면 본문이 2번 이상 겹치는 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가 살아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절대로 겹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물론 한 장인 경우에는 겹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40장 50장 된다고 한다면 본문을 똑같이 하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준비해서 나가는데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에는 이런 말씀을 주는데 이 말씀에 걸릴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나를 기쁘게 할래? 사람을 기쁘게 할래? 넌 전하라.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듣고 순종하지 않는 이거는 여러분들의 몫이고 여러분들이 심판받는 거고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칭찬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저는 이 부분 속에서 그렇게 전달하고 있다는 이 사실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하는 명목하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며 하나님의 성경을 벗어난 그런 행각을 버리시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줄 인생을 사람이 책임지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사람이 책임지다 보면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으면 좋겠고 또 무당을 추종하지 말래요. 무당. 여기 뭐냐면 접신한 자, 여기 20장 6절에 보게 되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들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의 백성에서 끊으리니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절대 이방신과의 교접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의 첫 번째는 다른 게 아니라 이방신과의 결합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방신과의 결합.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접신한 사람 박수 무당에게 미래를 맡기거나 이게 맞습니까? 이걸 사야 되나요? 사지 말아야 되나요? 저희 집이 어떤 예언하시는 분의 말을 들어가지고 부자가 될 길을 날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는 그때부터 야 예언이 그 강집사가 틀렸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할 말이 없었고 목사가 된 다음에 저희 어머니한테 저희 어머니도 목사님이세요. 이제는 이런 거 쫓아다니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시고 정말 이 마지막
그 어떻게 보면 연수를 하나님의 그 뜻과 영광을 위해서 나가시라고. 왜 하나님께서 미래를 가려놓은지 아십니까? 알려주시는 부분이 있죠. 그 알려주신 부분에서 심판과 굵직한 구원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셨는데 왜 미래를 가려두게 되셨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가 길을 인도하시겠다는 거니까요. 그가 길을 인도하시겠다고 하는데도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들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신과 접했다고 하는, 심지어 하나님의 그 사람들,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중보하며 동일한 기도 제목을 기도하고 어떤 응답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접신한 자와 무당과 같이 내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 이거 해야 되냐 저거 해야 되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나아가라고 얘기하는 걸 보게 되어지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그 문제를 사형범죄에 해당된다고 얘기했냐면 왜 가나안 풍속에서 이들이 같이 하면서 즉결 죽여라 라고 했던 존재들이 누구냐? 이방신과의 교접을 육신의 몸으로 했던 사람들. 육신의 그 몸을 통해서 자꾸 왜 이방 여인들과 또 이방 남자들과 함께 만나지 말라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을 통해, 여러분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이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하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독교인을 만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가 옛날에 그랬어요. 과거 어떤 친구가 계속해서 채팅을 해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 안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피드백을 받고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 여러분들 이삭은요, 이삭은 리브가를 취할 때 몇 살에 만났어요? 여러분들 몇 살에 만났습니까? 40살에 만났어요. 그리고 자녀는 몇 살에 낳았어요? 60살에 낳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으면 60살에도 줄 수 있죠. 예, 제 아내가 사라니까 딱 그 목사님들이 김 아브라함으로 바꾸라고. 졸지에 아브라함 킴이 될 뻔했는데 아무튼 내가 농담 삼아서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이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주시면 주시는 거고 주시지 않으면 또 주시지 않는 대로 나는 감사하며 만족하며 나에게 이렇게 영적 자녀를 주셨음에 감사하며 나가는 거죠. 이렇게 식구들을 주셨음에 내가 감사하며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삭에 대한 얘기를 왜 했냐? 이삭이요, 리브가를 만나기까지 40살을 기다렸어요. 40살. 그때를 계속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인간의 육신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갈 그런 배우자를 찾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지, 어떤 육신의 그 이상형을 쫓아서 나가게 되면 이 이상형이라는 것 자체가 이 형상하고 하나님의 형상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을 만나는 그런 복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교접이라고 하는 게 이방 여인을 만나든 또 이방 남자를 만나든 그리고 집안에서든 누구에서든 왜 하나님께서 교접을 하지 말라고, 그러한 죄악된 그런 행위들을 하지 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신과 그리고 그 개별적으로 구원하는 그 백성과의 결합, 하나됨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부분을 예외 조항으로 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자녀가 몇 명이고 아내가 4명인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때 가나안 문화를 또 받아들였던 거예요. 분명히 창세기 2장에 뭐라고 해요?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야곱도 진짜 사랑한 여인이 있었나요?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라헬이죠, 라헬. 진짜 아내를 얻고 싶었던 건 라헬이고,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라반은 야곱을 데리고 계속 살아야 되니까, 야곱의 골수를 빼먹어야 되니까 계속해서 그 자녀를 자기 자녀를 주는 것으로 이 자녀들도 시집가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야곱이 종노릇하게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근데도 그런 콩가루 집안의 역사를 통해서, 연약한 사람의 그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시초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풍속 자체는, 바람이 불어오는 것, 세상에 이런 어떤 지식이 들어오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걸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바람 부름이 오니까 이렇게 남들도 다 하는데 남들 다 간다고 그 길 걸어가지 마시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야 되는 게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이 왜 외롭지 않는지 아십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을 예수와 함께 걷는다잖아요. 주님의 말씀과 함께 걷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했는데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악을 범할 수도 있고 연약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오늘날 세상신과 내가 연합하게 돼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고 세상에서 방황할 수도 있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았다고 한다면, 주님, 이제부터는 내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를 붙잡아달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지적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에 의해서 여러분들 이 가나안 풍속의 문화에 절대로 눌리지 마시고, 바로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바로 교회 문화와 이 천국 문화를 따라서 나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주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에 순결한 신부로서 승리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 모든 인생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바로 너희가 받을 건데, 내가 주려고 하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이걸 너에게 주어서 영원히 유업을 삼게 하겠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진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대요. 여러분들 땅끝교회 식구들이 되어진 거 우연인 것 같죠? 만민 중에서 여러분들 택하신 거예요. 만민 중에서 여러분들 뽑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뽑음에 같이 그렇게 연합하려고 해야 되는데 연합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왜 있냐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돌감람나무였어요. 돌감람나무. 그래서 이 돌감람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존재인데 어디에다 덧붙임을 해요? 참감람나무에다가 덧붙임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되게 됩니까?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뭐라고 씁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존재죠. 그래서 예수님과 교접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다가 뭐냐?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게 야다라는 단어예요. 이 야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부부가 되어지면 사실 그 사람의 깊은 것까지도, 그리고 비밀까지도 어떻게 보면 다 알게 되죠.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아신다라고 하는 게 부부로서 우리가 하나 되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아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모르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데 왜 하나님을 모르냐? 하나님과 연합할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를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면 이런 얘기들이 정말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걸 알게 되어지고, 이런 얘기가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구나.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아니라고 얘기해도 이런 그런 부분은 개척 초기부터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얘기냐?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지칭해서 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그러한데 여러분들이 걸리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이런 깊은 것까지 안 해? 제가 여러분들의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의 그런 깊은 성례를 제가 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전하면 이런 모든 부분들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져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말씀에서 전하는 것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최초로 누구에게 준 거예요? 저에게 준 것이고, 이걸 통해 저도 세워지는 거고,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전달하게 되면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깨어나고, 어떤 사람은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돌을 짚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을 듣고 어찌할꼬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돌을 들어갖고 스데반을 쳐 죽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인간적인 이야기로 가져가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이 땅에 돈에게 무릎 꿇고 명예에 무릎 꿇고 또 삶의 일들에 무릎 꿇고 나가는 부분은 없는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초점이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되냐는 거죠. 우리의 삶의 초점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의를 중심으로 나가는 거고, 다음 주 나눌 말씀도 바로 성막을 중심으로 나갑니다. 성막이 성전이고 성전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건 뭐예요? 교회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교회 주변에 모여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더 가까이 살아가는 그런 초점이라는 거예요. 늘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불만이 나오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자꾸 겉돌게 되어지고 방황하고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교회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끝까지 가는 거고, 말씀하고 멀어지면 다 멀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뭔지를 명확하게 들으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함이 누구를 가까이 함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사람의 이야기를 바꾸는 것도 능력인데 사람의 이야기로 바꾸며 시험 들지 마시고, 오늘 이 주시는 말씀, 아까도 오전 예배 때도 첫 번째 얘기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를 오후 시간에 한다고 했는데, 이 오후 시간까지 잘 듣고 나가심으로 이 얘기가 어떻게 끝을 맺고 있는가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왜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자체가 세상이 굴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갖고 있고요. 세상 문화는 강력해요. 근데 세상 신이 참신인 것처럼 노릇하며 사람들을 다 속이고 있는데, 성경에 분명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얘기해요. 분명 세상이 돌아가는 모양새는 내가 지고 있는 건데 세상을 이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과 실제적인 사건에 분명 괴리감이 있죠. 말씀이 이런데 왜 나는 세상에 지는 것 같지? 성경에 분명히 계시록에서 결론 내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죽어도 죽은 존재가 아니고, 세상이 볼 때 저도 진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죽은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 세상이 아무리 여러 가지 절대적인 그런 세상의 움직임들을 갖고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들로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말씀과 함께 나간다면 그가 저는 입히시고 먹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거는 분명히 계시록 13장에도 보게 되면 거기에 세상 신에게 절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666, 그 666의 짐승의 숫자를 갖고 있는 어떤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거기에게 절하지 않는 자마다 다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왜 적어놨느냐? 그 얘기 속에 우리가 두려워 떨라라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뭐 칩을 받니 안 받니 이런 거 막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믿는 사람들이 이거를 그렇게 가져가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사회적으로 강력한 힘이 우리를 찍어 누르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 안에 있는 거고, 죽어도 승리했는데 뭘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위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계속 속일 거예요. 계속. 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또 부모와 자식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세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로 그들이 살아나기를 기도하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긴 한데 지금 이 말씀을 받는 대상에게 하실 말씀이 뭐예요? 만민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려고, 당신의 소유로 삼으려고 구별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아까 초대에도 말씀드렸죠. 백성은 이 말씀을 받는 거고 백성은 이 말씀을 못 받는 거예요. 백성으로서 이 말씀을 받기 위해 순종하셨으면 좋겠고, 순종을 못하는 이런 모든 삶의 방해거리, 속이는 거리가 있다면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을 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도 즉각 순종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즉각 순종. 나중에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살아남은 자가 없어요. 나중에. 이 교회도 어떻게 보면은 이전하게 될 때 가장 부자이신 분이 동참하겠다고 하고 나중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분은 이 교회가 이전하는 데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냐?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먼저. 그러면 그분이 책임져 준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는 것으로 내 할 일 다 하고 내가 이걸 안 믿는 거는 좀 너무한 것 같고 이렇게다가 나중에 지옥 갈 것 같기도 하니까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예수 믿을게요. 나중에 제가 순종할게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그 중심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입니다. 오늘 중심에 예수가 있으면 먼저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인생의 결과를 가르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잘 새겨져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어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두 번째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되게 소중히 여기셨어요. 너희의 온 몸과 온 영을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를 원하노라. 우리 아까 찬양했죠. 항상 기뻐하라 했잖아요. 우리 늘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늘 기뻐. 아멘이십니까? 이 기쁨은 뭐라 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눈물이 막 쏟아졌잖아요. 그게 막 다른 측면에서 온 게 아니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거를 이렇게 택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하셨을까? 요즘에 말만 하면 이게 무슨 병에 걸렸나? 은혜병이라고 걸려보셨어요? 네, 걸려보면 그냥 말만 하면 막 이게 수도꼭지가 막 이렇게 그렇게 나오고, 또 우리 권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수도꼭지 나오려고 그러고, 또 아까 제가 허권사님하고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면 또 수도꼭지가 나오려고 그러고, 이게 아주 은혜병이라고 아주 지독합니다. 이 병 걸린 사람 다 천국 가요. 네, 아무튼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래,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택해서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 주실까? 어떻게 보면 뭐 많은 사람들은 뭐 그게 뭐 별거 있어? 그러면은 저는 그래요. 옛날에 우리 교인들이었으면 이렇게 말 잘 못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막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다 보면 그게 별거 있어. 별거 있어. 별거 있어. 우리 교회 성령으로 충만해. 아멘. 말씀으로 충만해. 아멘. 이게 별거죠, 여보요. 이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아까 전에 그런 막 감격, 이 말씀이 막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 같아서 너무 감격이 돼서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을 이렇게 조절하려고 했는데도,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끝나면 될까요? 어찌됐든 우리가 이게 증거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 자체가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왜냐? 여러분들이 어떤 신부예요? 성경에 보니까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정결한 신부. 그러면 이 정결한 신부는 누가 되는 거냐? 오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며 주의 긍휼을 구하는 존재들이 정결한 신부가 되더라는 거죠.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던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죄가 있었는데요, 세상 신을 사랑했고 제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이러한 죄가를 범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는 어떤 걸 봐야 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만 먹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면서 주신 말씀이 뭔가 한번 깊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여기서 짐승을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눴어요. 이런 의미가 어떻게 들려지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이 세상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땅도 저주를 받았죠. 그 땅도 저주를 받으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냐면 짐승도 함께 타락이 진행되게 된 거예요. 짐승이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육식동물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함정이었어요.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두 번 한 거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천국을 모형화한 장소잖아요. 그러면은 사자들이 우리 옛날 찬양 기억나요?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지금 어린이가 어디서 뒹구려? 지금 큰일 나요. 사자밥이 되려고 하는 겁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모형으로 한 장소가 어디죠?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는 여러분들 짐승과 짐승 간에 잡아먹을 게 없었어요. 이 짐승들이 타락하게 되면서 그런 변질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게 되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눠지게 된 거는 짐승들 중에서도 타락한 그런 인간의 죄악과 함께 이 세상이 만들어놓은 굴레 속에 타락한 짐승이 있는가 하면 타락하지 않은 짐승,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한 그 기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나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정하다고 칭한 짐승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원래 본래 육식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땅이 저주를 받으면서 먹을 것이 부족하면서 나타나게 된 게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세계가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항상 땀을 흘려야 먹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8장 이후에 보게 되니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제 짐승을 잡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짐승도 먹으면 안 됐었던 거죠. 근데 먹을 게 없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식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속에서 지금 25절을 보게 되면 짐승이 정한 짐승이 있대요. 그거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한 짐승이 있다라고 하신 거고, 그리고 부정한 짐승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걸 왜 정해놨는지 아십니까? 이걸 정해놓은 이유는 바로 그 부정한 짐승을 내가 만약에 잡아서 먹었어요. 그 짐승으로 영양분을 내가 공급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이들은 악하다, 부정하다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걸 정해놓은 거예요. 그 절대적인 기준은 제가 아까 유추해 본 거고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서 분명히 정한 짐승을 나눠놨어요. 그러면 정한 짐승을 먹게 되면 그 정한 짐승으로 인해서 내가 부정케 되는 일들이 없다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을 적어 놓으셨냐? 오늘 우리가 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있는 걸 토대로 해서 우리는 정한 것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을 모든 분야에 걸쳐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분명 어디로 하나님이 연관시키길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말씀이 있는가 하면 정한 말씀이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정한 말씀들이 오늘날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온전하게 나아갈 신앙인들이 부정한 말씀을 가짐으로 세상에 막 내가 리더가 돼보자, 세상에서 나는 이름 석자를 한번 내보자 라고 다른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다른 분야에서 막 치열하게 살아가고 머리가 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어지고 세상이 막 존경할 만한 성공한 막 CEO 그런 인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정치를 하고 막 이렇게 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무엇이냐? 참된 말씀을 먹으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 후에 바로 여러분들이 그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며 어떤 사람이 되든지 간에 그거는 상관없어요. 직업에 귀천이 없고 오늘 신앙을 고수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나가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직업을 갖고 있는데 이 직업을 통해 나는 절대로 신앙생활에서 흔들림 없어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진 직업이 최고예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이 직업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다면 최고의 직업은 아닌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초점이 어디 있느냐 그런 게 중요한데 결국에는
참된 말씀을 먹게 되어지면 그 참된 말씀을 통해 세속화된 것을 꿈꾸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에 대한 우리가 소망과 가치를 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뻐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80대가 돼서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아니 저분들이 아멘 안 하시네. 이렇게까지 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누가 제가 5예배까지 드리라고 얘기 안 했는데 그냥 제일 먼저 와서 앉아들 있잖아요. 예? 이 뒤늦게 부는 바람이 무섭다니까요. 뒤늦게 부는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어야 돼요. 그 성령의 바람을 맞으니까 아유, 저는 분명히 새벽에 나오라고 한 적이 없는데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부릅뜨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 절대 졸지 않으려고 깜짝 놀래요. 제가 여기에서 찬양하려 나오면은 우리 권사님이 눈을 딱 부릅뜨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려고. 세 분 다 부릅뜨고 있으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튼 예? 오늘날 우리가 인생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시작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애기 같은 거예요. 그냥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내가 8년 동안 내가 헤매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신생아처럼 막 열심히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막 자라나는 거예요. 아니 80대도 막 자라나는데 우리 애들은 자라나야죠. 우리 애들은 그죠? 예? 은혜로 자라나고 청년들도 자라나고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참된 말씀이 우리를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한 말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구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죠? 처음부 아버지께서 분명히 하늘 공중 나는 새도 먹이고 저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인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래요? 기도하지 말래요? 기도하지 말래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내용을 보면 그 예수님의 말씀 뒤네요. 그게 앞이네요. 그 앞에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합니까? 구하지 말라고 합니까? 구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쳐준 기도가 나와요. 그 기도 이후에 33장이래요. 33절.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같이 세트로 있는 말씀 중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죠. 아니 근데 앞에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러고 여기서는 염려하지 말래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앞에서 하신 말을 까먹어가지고 뒤에서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앞에 얘기한 양식과 뒤에 있어야 될 우리의 삶에 필요하고 다른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만나예요. 생명의 만나를 먹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한 겁니다. 흑동안 위에 7번 단련한 순전한 말씀을 먹으셔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그 말씀을 먹고 이제 한 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순전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셔야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거예요. 밥 먹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은혜 받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애들도 변하고 어른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전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한 말씀을 먹고 은혜를 받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성경에 얘기한 대로 순결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정한 것, 부정한 걸 나누면서 하나님이 계속 구별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절대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짐승이 있다는 것도 얘기하는 거고 또 한 가지 얘기해 줄게요.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뭐냐? 세상에 바로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는 존재들하고 교접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까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복음은 그들에게 접촉해서 그들이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도자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세요? 뱀처럼 지혜롭다는 게 뱀이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음을 갖고 꼬시라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가지고 그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에 대한 것을 지혜롭다고 표현한 거예요. 뱀의 그 모습을 통해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게 뭐예요? 절대로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하고. 그래서 그들하고 교접하지 말고 우리가 하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들을 살게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입술을 닫고 증거하지 않는다면 절대 살아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하셔야 돼요. 전하고 기도해. 매일 뭐가 된다고요? 매일 우유요? 죄송합니다. 매일 증인 된다고 하죠. 매일 증인. 매일 증인돼야 되는 거 매일. 오늘만 증인이 아니라 내일도 증인돼야 되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증인되어지고 세상과 바로 여러분들과 저는 섞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아직 다 전달하지 못한 게 있죠. 출애굽기 말씀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죠? 거기서 얘기할 건데 먼저 이렇게 스포를 해드리면은 미리 말씀드리면 이게 자꾸 제가 스스로 홍보해야 돼요. 자꾸 들으시라고. 오늘 홍보하니까 오후에 많이 참석하시네. 앞으로 이렇게 일부러 들끝내야 되겠어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무튼 거기에 보면은 거기 마태복음 5장에 우리를 뭐라고 표현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하죠. 빛은 어둠에 섞일 수 있나요? 절대 섞일 수가 없어요. 어둠을 밝히는 거고 소금은 맛을 잃어버린 존재들에게 맛을 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먹었다, 정한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 세상과 절대 교접하지 않고 복음 증거자로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 자체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기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그리고 나의 몸 자체는 무슨 풍속이 불어와야 돼요? 세속화된 풍속이, 그 바람이 나에게 불어와야 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나파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파시. 네페시라고 하는 그 부분의 그런 원어인데, 네페시가 뭐냐면 호흡하는 동물이에요. 근데 호흡하는 동물의 최고이자 그리고 전부인 존재가 인간이죠. 모든 동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어요. 근데 그 중에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죠?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 만든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대요. 하고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이 코에 생기로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는 생명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세속의 바람을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으나 우리의 몸이 받아야 되는 바람이 있어요. 바로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 그래서 나파시라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호흡을 집어넣다 라는 단어를 썼어요. 호흡을 집어넣다. 인간은 최초 호흡하게 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죠. 그 생기를 받아야 되는 존재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생기를 받게 되어지면, 그 성령의 바람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게 되어지면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에 은혜를 통해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함께 이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깨달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내 마음을 팍팍 치고 들어오게 되면 내 마음에 새겨진 그 기준과 법도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준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 세대에 절하지 않고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말에 반대되는 말은 무엇이겠어요? 너희 몸을 결국에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깨끗이 하는 것. 그리고 너희 몸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 말씀으로, 제가 늘 말씀으로 해서 말씀으로 마치는데,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생기의 바람이 지금도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생기의 바람이 되어져서 힘과 능력이 되어지고, 그래 다시 복음을 증거하자, 우리 가정을 살리자, 그리고 이 세대를 내가 본받지 않고 예배자로서 살아가자, 이러한 마음의 움직임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이 자리에 눈을 뜨고 있으나 이미 저 아늑한 곳으로 가신 분들이 있어요. 돌아오세요. 돌아오셔서 이제 끝을 맺을 거니까 돌아오셔서, 여러분들 너무 수고를 많이 해서 그런 걸 알아요. 우리 교회 예배가 또 보통 긴 게 아니잖아요. 이게 왜 자꾸 목사님이 그 몸은 아프다고 하는데 설교는 점점 더 길게 하고, 도대체 왜 저러는가, 제발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 거예요. 생기의 바람. 우리의 몸이 더럽히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더럽히지 말아야지, 나 깨끗해야지, 뭐 이걸 결벽증 걸린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몸이 깨끗해지는 유일한 비결은 성령의 역사로, 바로 그 말씀을 들을 때 생기의 바람이 불어올 때 바로 여러분들의 몸이 깨끗해지고 여러분들의 몸을 보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어떤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을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각 사람 오늘 은혜들 자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새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보게 되면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다 써주셨죠. 근데 두 번째 돌판은 어떻게 했어요? 돌판을 준비해 오라고 그러겠죠. 모세에게. 그 10계명을 모세가 화가 나서 부셨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이제 가지고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얘기합니다. 너가 돌판 가지고 와. 그래서 돌판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돌판에 새겨줬죠. 그것처럼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 그러니까 껍데기, 돌판과 같은 이 예배의 형태에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돌판에 새겨주신과 같이 여기 아이들이건 어른들이건 하나님의 마음속에 은혜로 새겨줄 때 절대로 그 무상에게 절하지 않게 되는 일들이 온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 내가 이걸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 말씀이 기억나니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면 그 말씀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들이 막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과 저는 결국에 어떻게 해요?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 땅에 들어갈 것이고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 삼는 그 역사를 통해서 내가 구별되어진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콕 찍어서 부른 존재구나. 우리 땅끝기 식구들 보면 사연이 없는 존재가 없어요. 저부터 여러분들 모두까지 애기들까지 다 사연이 있는데 다 하나님이 콕 집어서 불렀다는 거죠. 예? 콕 집어서 부른 사람은 저는 걱정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할 가족으로 불렀으니 죽으나 사나 함께 하자는 거죠. 예?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정말 이들과 함께 끝까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끝까지. 예? 그래서 저도 건강 달라고 하면서 건강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겠지만 건강 주셔서 저들을 다 제가 천국 보내고 그렇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늘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들 피로 그리고 어떤 육신의 그런 부분을 초월한 바로 예수님의 피로 뭉쳐진 공동체입니다. 그걸 어디서 끊어내겠어요, 누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거룩하려고 거룩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취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는 스스로 거룩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카다시예요. 카다시가 뭐냐면 거룩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은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능동태가 아니에요. 어떤 것을 내가 움직여야 될 것이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선포했지만 거룩할지어다 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될 모습 보여. 나는 스스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나가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이유는 뭐예요? 소유를 삼으려고 불렀기 때문에 만민 중에서 우리를 구별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나갈 때 절대로 몸을 더럽게 하는 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